자, 23항은 정당한 맹세에 대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강론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지를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행위다.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합당한 맹세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까지 합당한 맹세의 가치를 칼빈은 그렇게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들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존재들 위에 진리를 증거하고 확증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맹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맹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자가 드리는 예배로까지도 간주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심을 구하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진리를 말할 때 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단언하건대 오늘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를 지옥불에 던져도 좋습니다. 이런 맹세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진리, 나의 믿음의 보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진리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존성을, 그 하나님의 독보성을,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세상 앞에다 분명히 더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맹세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의 맹세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 외에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혹은 그들이 믿는 석가의 이름으로 자, 이제 이런 이제 설교는 아주 직접적인 설교인데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을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든지 맹세하고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다 뭐라고요? 반역의 증거들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맹세하고 서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대제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멸질이란 말이 3번,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마림이란 말은 왕의 명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 당시에 이방의 제사장을 의미하고 말감이라는 말은 암몬 족속에 숭배하던 우상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조차도 허락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하지. 이것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적합하지 않은 죄란 말이에요.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 내 자신도 진리의 보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를 속이니까. 내 자신도 불완전하고 타락했고 내 이름을 걸 만한 내가 가치나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에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떤 흠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맹세에 합당한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을 대우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서 거룩한 맹세를 다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24번째,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맹세가 일종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맹세에서 모욕이나 멸시, 비방의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그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인 거예요. 주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현저하게 욕되게 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맹세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지지하고 확증하는 분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말쟁이인 나의 거짓을 지지하는 분으로 내 거짓을 확증해 주신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증거를 삼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신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면서 우리가 사사로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거짓 행위를 한다면 칼빈은 얘기하죠. 율법의 근거에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일의 엄중함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번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지극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맹세를 했다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거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맹세를 하고 목사가 되잖아요. 성경 66권이 불변의 부동의 진리라는 걸 믿고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맹세 지켜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맹세가 없잖아요. 뭐 성도 되기 위해서 맹세 같은 거 안 시키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선서 같은 거죠.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킵니까? 나이팅게일 선서 지켜요? 간호사들? 그 다 맹세란 말이에요. 맹세. 뒤에 나옵니다. 이런 꼭 필요한 맹세는 신자가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번째, 쓸데없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경망스럽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뿐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는 일, 엄히 금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신자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한테 유리한 고지를 내가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이 신의 이름을 들먹거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분을, 크리스찬이라는 자기 신분을 이용하는 거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가한 경우를 설명하죠.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사랑의 맹약. 사랑의 맹약. 어떤 경우예요? 신랑 신부가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그 맹세는 누구 앞에 하는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죠. 또 신앙의 양심을 걸고 어떤 참된 진리의 논박을 통해서 서로 이제 참된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입장을 천명할 때, 표명할 때, 이럴 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진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이제 이런 경우, 이런 엄중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맹세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고 가장 번번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중대한 죄악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죄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죄상이 아니다라고 칼빈이 엄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지했을 때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흔한 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거나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왔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가벼운 죄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가벼운 죄가 아니라 가볍게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은연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없죠? 오 마이 이렇게 하는 거, 지저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참으로 이걸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그들이 흉내낼 수 없어서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 어쩌고 이러는 거. 누가 옆에서 모르고 아직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혹은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실언을 하면 즉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불현듯 말을 잘못했다가 예지준하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꼼짝없이 꼬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제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내야 된다고 자꾸 우리가 그것을 계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잘못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맹세하는 경우예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 이름들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인데 칼빈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누구를 염두하고 있었냐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가톨릭 신자들 누구 이름 걸고 맹세 잘해요? 성자들. 그러니까 가증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 오직 모든 맹세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할 수 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든 불의하고 악하고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함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내 알량한 이익을 지키고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계명으로 금하고 엄히 다루고 있는 문제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뇌리 속에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6번째 항목, 맹세를 금지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제세례파처럼 제세례파는 모든 맹세를 그리스도가 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전면적인 맹세를 다 금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맹세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라고 칼빈이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맹세를 정당한 것으로 허용하셨고 필요한 경우에 맹세를 명령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하고 분명히 복음서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맹세를 허용하고 그럼 뭐가 맞느냐? 이 서로 충돌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것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안한 거짓되고 헛된 맹세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제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식의 맹세는 다 금해라. 그것을 주님이 정죄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되고, 뭐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맹세를, 헛된 맹세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맹세를 주님은 전면적으로 다 금지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맹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땅, 예루살렘 모든 이름으로도 너희들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맹세할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인 거죠. 모든 맹세는 간접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행하는 맹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맹세는 맹세일 수도 없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대신 맹세함으로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하고 다른 어떤 이름으로든 맹세를 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동기와 이유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불이익 때문에 그걸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더하고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다른 어떤 대상 이름이든지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엄히 금하고 있는, 금지시키고 있는 이런 명령들이다 라는 걸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는 결코 가벼운 우리 자신과 관련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자는 언제나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건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게 옳아 그러면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어도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지 그건 아니라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옳으면 그게 옳은 거라고 옳다 아니다를 항상 분명히 하면 되지 거기에 불필요하게 어떤 맹세를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를 고집하는 거죠. 자기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맹세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와서 더 자기를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적인 맹세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사사로운 맹세도 그러면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맹세가 사적으로 허용된 예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맹세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맹세, 공적인 맹세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맹세 또한 성경이 부분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삶 속에서 여러 맹세들이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과 종교와 진리의 문제와 관계없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신자로서 우리가 맹세를 요구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군인이 국가에 대해서 맹세를 하죠.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또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맹세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증언하는 자리에서도 맹세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맹세하고 또 뭐 사회의 직장인이 되는데 그 직장에 이제 한 소속이 되는 과정에서 뭐 직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선서 같은 거 이제 연수 받을 때 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맹세 안 해. 그럼 그런 맹세를 싹 다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은 우상숭배적 차원도 아니고 무슨 나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사회의 한 구성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들 이런 사적인 맹세 그것은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진지하게 절실한 상황에 사는 맹세를 사사로운 것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공의와 진실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때때로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그 맹세를 사용하는 것,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결백함을 아실 것이다 라는 이런 사적인 맹세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결백과 진실함과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할 때 맹세를 사용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거짓으로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백을 주장하고 성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실되게 그런 일을 위해서 사적으로 얼마든지 하는 맹세도 유효한 것이고 그런 맹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 구절의 내용만 꽉 이 뇌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맹세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와 연결지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맹세하는 건 다 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맹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잘못된 맹세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맹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적합한 신자로서 그렇게 하는 맹세는 잘못된 것이 아닌 그런 맹세라고 분명히 이 두 케이스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솔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찮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정당한 필요에 의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의 그 덕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그것으로 우리의 진실성을 표현할 때 맹세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3계명은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그 안에 함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자 함이 제3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목적이라고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10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우리가 무슨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하지만 뭐가 죄냐? 무엇이 신자에게 경건이냐? 무엇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냐? 라는 지식을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10계명의 정신을 토대로 이것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10계명을 능가하는 게 없는 거죠. 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끝계명까지 쫙 분석하다 보면 저질러질 수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 인간을 향한 죄 다 이 안에 걸리는 거예요. 다. 또 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이 10계명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10계명에 담겨 있는 율법의 제3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일이 없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도 이 10계명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 속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은 거죠. 그냥 막 산 거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풀어감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난다면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죠. 하나님 무지함 가운데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에 나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